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또한 오늘 말씀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움직이며 말씀의 운동력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는 알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성도에 죽는 것을 나는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보신다. 나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가르쳐 주시죠. 시편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찬송의 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고 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증거물이 없는데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이 없는데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말씀이 없어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이단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속여요. 하지만 가다 보면 달라져요. 변질된
자기들 인간의 생각을, 세상 상식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켜버려요.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빼앗아버려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에 기록해놨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었죠. 일단 열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결의 영, 대언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고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하세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지 못하면, 또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주셨다 해도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기도 드릴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질병에 들렸던 그 어린 아들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는 그 귀신이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내쫓아 주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기도를 드려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알지 못해. 사람들은 어떤 편협적인 경향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어떤 부류는 오직 말씀, 기도 안 해도 돼. 말씀만 있으면 돼. 또 어떤 쪽은 말씀 몰라도 돼. 기도하면 돼. 기도면 끝나.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말씀도 주셔. 기도하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주님께서 속지 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할 때 포함되지 않았죠. 분명히 기록해놨죠.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12를 택하셔서. 왜 사도를 택하셨어요?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함께하며 하늘나라 일을 같이 하며 사역을 같이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같이 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한 도로 복판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말에서 말 타고 가다가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부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다 말씀하시죠. 그때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과 광야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죠.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때부터.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자기가. 왜? 이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뭐 고난을 받은 게 있어야지, 뭐가 증거가 있어야지 본받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놨어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39번을 5번을 맞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험과 강도의 유험과 동족의 유험과 이방인의 유험과 시내의 유험과 광야의 유험과 바다의 유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유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다 죄시키고라도 내가 더 눌리는 일이 있는데 교회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염려와 우려되는 부분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죠. 이 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 말씀을, 의식은 우리의 신의식은, 말씀의 의식은 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수없이 죽을 고난과 고통을,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당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점점 눈이 떠져요. 주님의 사랑에 눈이 점점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죠. 말씀의 의식.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안의 세계가 열려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으면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자라나면 안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세상 원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도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봐요. 언어와 말과 행동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와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 배우라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을 드리죠.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의 세계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분주하게 천방지축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기 속에 계신 주님,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안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점점 말씀의 의식,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 기도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알고 깨달아지면, 장성하면 기도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연인들도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하면 저도 사랑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고 받아야 돼요. 줬던 사랑이 되돌아와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편협적인 사랑이죠. 일방통행의 사랑이죠. 짝사랑이죠, 그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다 알게 하세요. 모든 만민이 다 알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에게로 오라. 아멘.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멘. 그래서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랑이 자라나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키가 자라나듯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점점 자라셔서 장성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제 사역을 하셨죠.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으시지 않았죠. 성장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말씀의 의식이 자라나도록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어떤 사람은 늦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세요. 분명히 기록해놨죠. 사무엘상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중심이 영혼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달아보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의 의식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셨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셨을 때 사람을 의탁치 않으셨어요.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니셨지만 숫자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거나 의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건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에요. 그건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 매여 버려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의식과 소속감이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감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의 소속감을 갖고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명령 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도 내가 너를 고쳤어 가서 선전해,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는 구원받았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았어. 아멘. 내가 너 눈 떴다는 거 가서 선전하고 광고하지 마, 입 벌리지 마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다.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야. 말씀하셔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일하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선포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자랑하는 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랬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죠. 4절만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이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도대체 이 세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의식으로는, 이 사람의 두뇌 가지고는 가히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걸 듣고 본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3층천에 이끌려가서. 자, 3층천이요. 1층천은 뭐예요? 마귀가 임금으로, 이 땅의 임금 마귀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 1층천. 2층천은 천사들이 있는 곳이 2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3층천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3층천이에요. 3층천에 계신 주님께서 입신하여 보여주셨죠. 하늘나라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가 애써 힘써 배웠던 그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대학자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죠. 율법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 현장에,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앞장을 섰었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도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던 걸 가르쳐 주시죠.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나를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아멘. 충성되이 여겨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으로는 열심히 특심이라 그랬죠. 그런 사울이 뭐예요? 큰자, 사울은 큰자거든요. 큰자, 사울의 이름은. 사울 왕을 본받아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죠. 사울이. 그런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큰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지난날의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난 게 아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행위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움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요. 그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뭐 꿈에 뭐 보여졌다, 뭐 환상이 뭐가 있더라, 이상이 뭐가 있더라, 환상이나 이상 눈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눈에는 안 보여요.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성경에 그렇게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칭해 주셨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 믿음은 처음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세요. 말씀의 씨앗.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서 자라난다 그랬죠. 옥토. 기름진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세요. 옥토에서. 자갈밭, 가시밭 그런 데서는 자라나지 못하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환경이 가로막아 버리죠. 결실치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대로 얼마나 쫓아갔느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보세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사람의 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계속적으로 한 곳으로만 가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안의 세계가 열려서 더 깊이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마다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게 상급이거든요. 상급.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수없이 고난을 40에 한 대 감하는 매 39대. 왜 39대입니까? 유대인들이 40대를 맞으면 많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39대를 때리니까 살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말자 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하나를 줄여준 거예요.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깔딱깔딱 할 때, 넘어갈까 말까 할 때, 한 대를 때려버려봐요. 40을 때려봐요. 그러면 죽는 확률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해줘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5번. 한 번도 아니고. 그 엉덩이가 얼마나 남아났지 않았겠죠.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몸에 오는 그 고통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렇게 믿었습니다. 벌써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걸 확신하고 아멘. 자기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아멘. 그렇게 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가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기록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자기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도 된 것이 아니다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놨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서 왔다는 걸, 내가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반박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아멘. 아멘.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도권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즐거이 받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아멘. 그런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순교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고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그 길을 가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라 이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열려져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 일로 아무리 천방지축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자기 뼈가 으스러지도록 세상 일을 한다 해도 속사람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자기의 속사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이런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 겉사람은 늙고 힘들고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아멘. 새로워져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점점 성장하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받아서 성장이 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거든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신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그렇죠? 요한일서에 기록해놨죠?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간구한다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이 잘될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할 때 우리의 몸도 평안해요. 아멘. 근데 영혼이 갈급하고 피폐해지 봐요. 정상이 아니에요. 눌려요. 환경에, 사람에, 영적으로도 눌리고. 그러므로 해서 평안하지 못해요. 영혼이. 그러면 점점 병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병균들이.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아무리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 해도 육체대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로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이 평안하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깊은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영혼이 평안할 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마나 신납니까? 영혼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아멘도 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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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선한 길, 생명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보면 기도에 재미가 나요.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만약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잠깐 하루라도 기도를 못 드려보세요. 소홀히 해보세요. 그만 허전해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뭐가 뭔지 할 일을 아는 것처럼 허전해요. 허무감이 와요. 기도를 안 드리면. 기도를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도를 잠깐이라도 소홀히 해보세요. 허무감이 와요. 허무감. 그게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왔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더 점점 강하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성령께서 주신 감, 성령의 감,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죠. 빠뜨릴 수 없죠. 예배 드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죄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떠들어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사랑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구합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니까 운동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보다 기도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움직인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 드릴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자기가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일을 하는 동업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실 몫이 있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나약해요. 작아요.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면 우주 만물을 동원하세요. 우주 만물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부분적인 거예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안 받으세요. 얼마나 무한대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드려야죠.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많이 받아본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거든요. 기도를 드려야.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아멘. 기도 드릴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준답니다. 스승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럼 그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내고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고요. 안의 세계가 열어졌다 해도 기도 안 드리면 닫혀져요. 감추어져요. 성령을 소멸시켜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기도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해놨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세요. 아멘.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역사해 주시니까 자유를 느끼죠. 아멘. 자유가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희락이 있는 거죠.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더 많이 풍성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드리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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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드릴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경배드리고 경외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아멘. 기도드릴 때. 아멘. 기도드릴 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받는 거죠. 기도드릴 때.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